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두 소절은 자매인들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형제님들만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을 때야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땅을 벗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해로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살던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 것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들 주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 한 영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한 설 고유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평온하게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여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저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대립과 분열로 인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국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를 통해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23곳의 험난한 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각 목장을 이끌고 있는 목자와 부목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7곳의 미자렉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미자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에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어 부흥말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헌신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유언, 사람이 죽을 때 일생 마지막 남기는 말.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말, 유언이라고 하죠. 유명한 유언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국가의 법률이 지금 나를 향하여 죽으라고 명령하였다. 설사 국법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배신할 수 없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 인정하면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유언이 있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갖고 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 잘 사는 삶이죠. 세종시에 공무원들 많으시니까 우리 공무원 한 분의 또 유언도 들려드립니다. 김학렬 전 경제기획원 장관. 이분이 담배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간다. 바보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다. 꼭 몸을 돌보며 일해야 한다. 그리고 난 시골에서 태어나 장관을 했는데
너희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니 더 훌륭히 되어야 한다. 또 내가 꾸짖은 직원에게 전해달라. 장래가 촉망되는 직원만 꾸짖었다고. 네. 돌아가시면서 미안했나 봅니다. 얼마나 호통을 치셨는지. 그분들한테 꼭 전해달라고. 그냥 혼낸 게 아니라 너희 미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꾸짖었으니까 마음 두지 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에 가나안 시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애굽에도 살았고 광야 40년을 살았고 또 가나안에 20년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 가나안에 남은 세대는 누구냐? 애굽 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시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주역들 20대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 젊은 후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민족의 어른으로서 또는 영적 리더, 지도자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유언을 남겨요. 이거 꼭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권면, 이 유언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유언 준비하세요.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유언, 우리의 또한 믿음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친지들에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마지막 세 마디, 이 세 마디를 함께 나누고 유언으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는 20대 이스라엘 주역들이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란 세대예요. 자, 그들에게 다음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오늘 이 가나안에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였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을 터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 애굽에 있다가 이곳에 왔는데 이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섭리가 오늘 지금 너희들 이 시대에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퍼즐링이 마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르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그 지역 가운데 우상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에 있다가는 우상을 섬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여행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 편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이제 전반부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PPT 보여주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족장 시대라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자,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요셉 시대 가운데 400년 동안 애굽에 갑니다. 이집트에 삽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노예로 살죠. 이걸 이제 출애굽 시대라고 하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거치게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세대. 자, 지금 이 24장은 어느 세대냐? C에 있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그 생활에 익숙하고 광야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그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풍부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야.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전부터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까지 왔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퍼즐링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하시고 이 계획이 너희 시대에 완성이 된 거야. 이런 퍼즐 아시죠? 처음 몰라요. 언제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이 요셉을 통해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10대 형들이 이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보통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이 부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10대 이 꿈을 꿨지만 그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구덩이를 빠지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쳐요. 시기심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모님께 고자질하고 형들이 화가 났어요. 안 되겠다. 얘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형들이 그를 구덩이다 빠쳐버립니다. 첫 번째 구덩이. 죽이려고 했던 거를 형제들이 말려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씌우죠. 그 두 번째 구덩이에 빠져요. 히브리어는 이것을 보르라고 하는데요. 지하 감옥입니다. 그것도 구덩이죠. 구덩이에서 두 번째 구덩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20대를 감옥에서 지내요. 가장 젊은 시절, 가장 기대가 있는 그 시절 20대를 감옥에서 썩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겠죠. 그래서 요셉이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때마침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몽하면서 다 한 가지 부탁해요. 내가 여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가시면 왕에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창세기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가 일부러 끌려온 자요 노란색 해놨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너버티 도둑질 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요 감옥에 있지만 늘 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10대 때 준 꿈은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 10년 이상 제가 왜 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죠? 제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죠? 내 20대를 내가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심령을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누명을 씌웠다. 그러니까 왕에게 바로한테 가서 제발 좀 이 누명을 벗겨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바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언제 얘기하느냐? 바로가 꿈을 꿀 때. 2년이 지난 뒤에요. 바로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꿈을 꿨는데 이걸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떠오르죠.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정확하게 맞히는 한 유능한 지혜로운 청년이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빨리 데려와. 그래서 여러분 2년 지난 다음에 요셉이 30살이 된 그때 풀려나요. 이제 거기서부터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아, 이 꿈이 바로 오늘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구나. 20대는 몰랐어요. 30대 가서 비로소 알게 되죠. 더 나아가 그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몰라요. 이게 요셉이 이제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렸던 요셉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봐요. 형제들을요. 그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누구 앞에 섭니까?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나오죠. 오늘 나를 버린 형제들이 내 앞에 있어요. 괘씸하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이라는 긍휼의 마음 지나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섭리하셨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거였구나. 자,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구덩이도 하나님이 보낸 거였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이셨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학교에 다니기 싫어하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조르고 거절당하자 가출해요. 이틀 만에 돌아온 아이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이유로 피자집 배달부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도 한두 번이죠. 몇 번 타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둬요. 얼마인가 배달부를 그만둔 아들은 오후까지 잠을 자다가 저녁이면 PC방으로 출근. 밤새도록 날이 새서 PC방에 있다가 또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기도했습니다. 3년째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3년 동안 이 아이가 계속 반복해요. 싸우고 달래고 단기 유학도 보내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났고요.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는 냉랭해졌고,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교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 이런 인생이 내 몫인지 생각할 때마다 억울했어요. 자,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 구덩이에 빠지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거는. 구덩이에 빠는 그 시간은 몰라요. 요셉이 알았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지나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유를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구덩이, 인생의 구덩이,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퍼즐링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못 기다리셔가지고요, 엉뚱한 데 찾아가시는 분 계세요? 이럴 때 흔들리는 이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점집 가서 물어보고 사주팔자 보고, 거기 가면 그들이 하는 얘기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죄 많아서 그래도. 있지도 않은 전생 탓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너 그것 좀 해결해야 돼. 돈 좀 가져와봐. 여러분,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에 갇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단지 내가 지금은 모를 뿐 언젠가는 하나님의 퍼즐링이 맞추어지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덩,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버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셔내셔야 돼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구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구덩이를 통과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링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퍼즐링을 이해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이 세종시에 이사 오신 거 여러분이 뜻대로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영혼이 거듭난 거 내 의지로 주님을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여호수아는 다 가지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가나안의 20대 주역들,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거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호수아 2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놓여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의 고집을 꺾은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힘으로 애굽을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강력한 바로의 힘을 꺾으셨다. 그의 고집을 꺾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이요,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추격하죠. 전차 부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전멸시키려고 추격합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투력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열심히 애굽을 출애굽해서 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요. 뒤를 보니까 애굽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 애굽에 우리를 묻을 무덤이 없으니까 광야를 무덤 삼아 우리를 여기서 전멸시키려고 했구나. 원망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뜻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올려라.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뒤늦게 추격하는 애굽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또 닫으세요. 자, 여러분, 그 과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애굽의 전차 부대로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냥 온 게 아니야. 홍해를 건너오고 추격했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전부 다 순몰시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어. 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거치고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너희들이 힘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여호수아 2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가나안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로 철기 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비록 청동기 무기였지만 철기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셨죠. 2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러분, 청동기 무기로 철기 무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왕벌, 이건 서양의 왕벌 말벌하고 틀립니다. 더 크고 더 침이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말벌, 왕벌이 한번 쓰이면 신경이 마비돼요. 싸워야 할 군사들이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벌을 보냈다. 너희 적군들로 하여금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그들이 그 무기를 들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말벌을 통해서 다 마비시킨 거예요. 마비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쉽게 전투에 이기는 거죠. 너희들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다 조치해놨어.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가나안 5부족과 싸우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동맹 맺어가지고 기브온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 5부족에 침략을 당하니까 동맹국으로서 함께 전투에 나가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줘? 하늘에 우박을 내립니다. 다음같이 얘기해요. 너희 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 내가 우박을 쏟아 부어서 그 적들을 물리칠 수가 훨씬 더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하는 거예요. 싸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어. 여호수아는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기 문화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지금까지 온 것,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교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내온 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다 가지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예요. 그 스승의 자리를 대를 이룰 사람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글도 잘 써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모든 것들 내가 했지만 그러나 나보다 그 가운데 더 능력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흑인이시고요. 이분이 뿌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풀려처 특별상을 받았고 ABC 방송국에서 12시간짜리 미니 시리즈로 제작되어 방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 TV 역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찾아가서 흑인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서 중심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37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됐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가보면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사진 보시면 흑인 작가이고요. 그 보면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액자가 아니에요. 뭐 좋은 풍경을 그린 액자가 아니에요. 친구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 액자 그 뭐야? 무슨 뜻이야? 액자에 보면은 이 벽에 거북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러분, 거북이가 이 벽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친구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액자를 왜 여기다 걸어놨어? 자, 헤일리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그림 속에 거북이 같은 존재야. 느리고 도저히 저 높은 벽에 홀로 올라갈 수 없지. 저렇게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간 것은 내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내가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그림을 걸어 두었다네. 여러분, 겸손이죠.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플리처 상도 받았고 TV 시청도 뽑고 37개국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나갔고 자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나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어떤 누군가의 기도,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겸손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냥 가나안 온 거 아니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업어서 옮겨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업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 아니다. 지금 편안하고 풍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섭리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일생에 마치는 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유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지금 뭐 무신론자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한 가지 신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여러 신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보니까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져도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갈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 눈에 보였던 주변의 신들 다 치워라.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거는 뭘 의미하냐, 너희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풍요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이미 모세가 예견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편안해지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죠. 경고하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번성하고 풍부할 거다. 은금이 증식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는데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여호사도 또 마찬가지로 20년 살아보니까요, 먹거리가 풍부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풍요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텔 아라드 지역에서요, 고고학적으로 지방 성소가 발견됐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발굴인데, 왜냐하면 그걸 통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보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되게 상당히 유사하다. 여러분, 이 텔 아라드에서 발견된 이 지방 성소 그림을 보시면요, 자, 솔로몬 성전 유사한데 솔로몬 성전에 하면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지금 보면은 이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사각형 돼 있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 뒤에 비석이에요. 이거를 ματ제봇이라고 히브리어 표현하는데, 이 맛제봇은 뭐냐, 제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돌기둥이 하나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세대 사람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못한 세대예요. 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 여성의 신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운 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조금 거무스스한 비석은 아제르는요, 아세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가나안 들어가면 한눈 팔면 너희도 모르게 풍요의 신, 엉뚱한 신을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도 섬긴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이 신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섬기기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풍요의 신도 섬기고 자산, 출산의 신도 섬기고 비의 신도 섬기고 햇빛의 신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네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셔야 돼요.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다 한 가지 고백하죠. 우리의 유혹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눈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조심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꾸 눈을 우라고 유혹을 하고요. 세상 걸로 자꾸 자랑거리 삼게 만들고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어떤 조용 형상 해놓고 그 절하고 그 예배,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 조심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은 이거 자랑하잖아요. 눈에 보이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거. 자랑거리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앞서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건 도구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세상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치열한 영적 전투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광야가 더 쉬운 거예요. 가나안의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케냐 목장, 이 최인호 선교사님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인호 선교사님이 케냐 지역에서 코어라는 지역입니다. 빈민가예요. 완전히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광야. 그래서 전기도 없어요, 거기는요. 태양열해서 불빛을 켜고.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습니다, 한국은. 케냐 이 코어에 가면요, 할 게 없어요. 해가 지면 불이 안 들어와. 그럼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광야를 가면서 찬양하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24시간이야 이거는. 와보니까 너무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빨리 케냐에 가야겠다. 안 되겠다. 와보니까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날 그러시더라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수요예배 끝났는데 밤에 자전거 타러 가겠다고 자기가. 케냐에서 자전거를 못 탄대요. 한국에 왔는데 한번 자전거 타봐야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광야가 더 쉬워요. 광야 세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왜 그렇죠?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가 은혜예요. 은혜. 오늘 현대판 가난에 살고 있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힘들었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생활비 없어서 하나님에 부르짖고요. 아파서 부르짖고요. 미래가 암담해서 부르짖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울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죠. 그래서 광야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대판 가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제비집이면 새끼가 3마리, 4마리 이 정도 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미 제비가요, 이 벌레를 갖다 주는데 1분, 2분 간격, 3분 간격, 길어야 3분 간격. 제비가 어떻게 벌레를 이렇게 잘 잡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보면 입이 엄청 큽니다. 얼굴에 거의 반 이상의 입이에요. 입을 쫙쫙 벌리는데요. 새끼가 왜 이렇게 입이 크지? 예. 그러면 어미가요, 이 새끼 4마리 있으면요, 구분해서 줘요. 이 어미가 누구에게 주느냐? 입 크게 벌리네. 새끼가 입 크게 벌리는 걔한테 똑같은 새끼 4마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알아? 얘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에서 차이냐 아느냐? 먹은 새끼는 입이 좀 작아져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새는 그걸 아는 거예요. 얘가 못 먹었네. 얘를 줘야지. 그래서 이 어미가 새끼를 골고루 다 먹이는 겁니다. 지혜죠. 자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대판 가난 이 시대 가운데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 삼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입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제비는요, 새끼 제비는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어미가 갖다 준 음식만 먹어요. 다른 새가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새끼 안 먹습니다. 입 쫙 벌리면 자기 어미가 갖다 주는 벌레만,
음식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허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거나 들어놓지 마십시오. 더 허기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공허감, 영적 허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입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허기인 줄 모르고 세상에 모은 걸로 내가 채워봐야지, 그러면 더 갈급해져요. 영적 허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충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현대판 가난 가운데 우리가 영적 허기에 허덕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에 있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를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앞에 등록 카드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오늘 진행이 되고요. 새생명축제 준비위원회 오늘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수련회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워크숍이 2월 1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우리 1부, 2부 또 수요 찬양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교사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게시판 우리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빈나 집사님께 이런 목장 관련된 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도 목장의 안봉환 성도님 또 김기라 집사님 딸이신 우리 안원영 자매가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종종 우리 이 바이올린 특조한 자매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우리 명목사님께 얘기하시면 교회차 함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자카르타 목장의 박경희 안수 집사님 부친이신 우리 박동일님께서 1월 29일 소천하셨고 1일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명절이지만 우리 함께 선생님들 또 동행해서 조문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필리핀 A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